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코자 하였으나 실패하여 오히려 도망자가 된 신세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80이 되었던 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의 불길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내가 산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애굽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고 또 살인자로서의 그의 자신을 찾고 있는 그런 그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네가 무슨 근거로 우리를 구원코자 하느냐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들기나무가에 있는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없이 모세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아시고 계십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슬람에서는 엘이라고 부릅니다. 알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에 가면은 야훼라고 부릅니다. 엘로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정확한 성호,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먼저 나는 누구라고 말하신 이 대목은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이 유일한데요. 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말로는 에흐에, 아셀, 에흐에라는 뜻인데요. 이 에흐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는 누굽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모세가 여쭤보니 하나님께서는 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문장이 되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I am teacher 하면은 나는 선생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teacher를 빼보십시오. 그러면 I am이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누가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었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가 보내었다.
그가 누구냐? He is. 그는 있다고만 얘기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I am입니다. 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바로 존재한다,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들은 피조된 존재물인 것입니다. 천사도 존재물이요, 사탄도 존재물이요,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생물들도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도 존재물이고 또 모든 만물이 다 만들어진 피조물인 것입니다. 존재물인 것입니다. 그럼 이 존재물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가 출발한 것이죠. 이것을 철학에서는 궁극적 제1인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존재 자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피조물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본질에 따라서 이름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이름을 짓지 아랫사람이 위의 사람을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끔 이름을 붙이는데 이 모든 특성이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거나 그런 만물들에게 이름을 붙이게 되지만 보이지 않고 또 존재물이 아닌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야훼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분은 있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분은 그냥 계신 분, 존재 자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는 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당시에 애굽으로 어떻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다른 신들이 많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 신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러짐, 내팽개침에 대한 그런 마음 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러질까봐 두려워하는 인생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가운데 편만하게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해야 될 것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I am who I am, 예호의 아셀, 예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또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떠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있습니다. 존재 자체이시면서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곁에 있는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귀한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